8월 들어서서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사역을 멈추어 섰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명하는 사역은 포기하지 않고 힘이 들더라도 지속하고 있지만 교회 내적 사역은 가능한 한 모두 멈춰 서도록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일을 반복하게 되면 관성이 생기고 타성이 생기지요. 그리고 이 관성과 타성이 지속되고 반복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번아웃이 오게 되고 그때 되면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그렇게 멈춰선다는 것은 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을 비운다는 의미에서의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멈춰 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역을 실험해 왔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배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가장 적절한 예배 형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고 찾아왔습니다. 소모임도 만들었고 그 모임의 내용을 바꿔가면서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왔습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 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추어지는 것 같고 그 내용이 차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지요. 사람은 누구나 작은 만족감에 마음을 놓게 되고 작은 성취감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성서정과 시간에 제시된 구약의 말씀, 저도 어려서부터 종종 묵상하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본문을 묵상할 때면 항상 동일한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곤 합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각종의 예배와 기도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과 공간일까? 내가 팔을 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과연 연락되고 있을까?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과 같은 마음. 최소한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으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교우들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 큰 도움 받을 일도 없으니 또 그렇게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니 그냥 웃으면서 대충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터전에 발을 디디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던 일이 무리가 없으니 그냥 하던 일을 해나가고 굳이 욕먹지 않고 힐난받지 않는 선에서 교회 일을 적당하게 해내고 또 이 정도 이렇게 쳐다보니 교회가 그리 크게 나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 불편함도 없고 이런저런 사역도 많지 않고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 불편하지 않고 마음도 편하고 더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일이 내 일상을 간섭하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 그냥 이 정도면 이 교회 다닐만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봅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버려라.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라는 것이지요. 본문에 보면 씻어라, 정결하게 한다, 행실을 바꾼다, 악한 일을 그친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 앞에선 자녀들의 내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회,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에 맞닿아 있는 걸까요? 예배, 기도회,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역들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되고 내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을까요? 사역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는 걸까요? 배워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곧 옳은 일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기도를 종종 해오곤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인격적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 때 적어도 저 라마 불교의 사람들처럼 조각난 기도문 몇 마디 외우고 원형으로 경전이 쓰여 있는 그 원형판을 돌리면서 가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만족하고 안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해왔습니다. 20분, 30분의 이 짧은 설교로 충분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몇십 분 정도의 말씀 묵상이면 혹은 때로는 말씀 연구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려야 되는 선택과 결정이 우리들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도와라. 억압받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도와라. 우리 시대 언어로 얘기하면 사회적 약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사랑 받아본 자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격언처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충분하게 넉넉하게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기 위해 멈추어 섰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 멈추어 선 것도 아니고 힘드니까 쉬기 위해서 멈추어 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으면서 행한 그 일들이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멈추어 섰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신앙적 행위로부터 물러서기 위해서 멈추어 섰고 그 물러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멈추어 섰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히브리 기자의 이 요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의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중요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일을 멈추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해오던 일이나 하고 싶은 일 혹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경로와 우리 교회의 영적 궤적이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벗어나지 않았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춰선 이유입니다. 이렇게 멈춰서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잘 해내려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멈추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그분의 현존 앞에 서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분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을 받은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세우고 만들고 채워나가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얻고 인내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체들 상호 간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이거라도 해야 됩니다. 용납하여 주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 입 다무는 겁니다. 용납하여 주는 것의 두 번째 모습은 그럴 수도 있겠네 입니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쫓아내려는 말 없습니다. 교우들 가운데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놓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너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말하네? 너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네? 너 나가. 이거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젊은 세대들 저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옳은 일을 하고 살고 합당한 일을 하고 살고 적어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체계에 의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마음이 약한 세대입니다. 강한 세대 아닙니다. 50대 이상의 강한 세대가 아닙니다. 50대 이상은 고난의 세대였죠. 없고 힘들고 이겨내야 하고 참아내야 하고 견뎌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들은 풍요로움 가운데 자랐습니다. 다 해주니까 아쉬움 없이, 부족함 없이, 필요한 것들은 고민할 것도 없이 부모가 다 해주니까 편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역효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약해졌고, 더 심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오는 그런 세대들에게 좀 나랑 다르다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모습 보인다고 이놈의 새끼 똑바로 안 살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멋있네, 잘하네, 훌륭한데, 대단한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악한 세상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은 짓눌려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인권을 얘기한 게 겨우 몇 년 됐습니까? 20, 30년밖에 더 됐습니까? 본성을 거스르고 사람다움을 찾아서 이제는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본성은 여전히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짓밟는 시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힘없는 사람들은 도움 받아야 되고, 도움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가 하나 착각은 하지 맙시다. 이 본문의 말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에 나가서 바보같이 더 극한 표현을 써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신같이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부당해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서 아이고 하더라도 오래가 어디까지냐? 죽을 때까지예요. 이 오래는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냥 끝까지 참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멈춰 선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해온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분의 현존 앞에 나와서 그 생각과 그 고민과 그 기도를 바칠 때 그분께서는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그 소망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이며, 그렇게 자라나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우리는 안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달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 목장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다락방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하나님 뜻에 맞았나?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지체들과 함께 더욱더 높은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는 그런 영적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